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3장부터 37장까지 해서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사이의 논쟁 부분과 이후에 등장한 엘리후의 변론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8장부터 4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3절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부분, 4절부터 21절은 천지창조의 신비와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와 섭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은 고대사회에 있어서 신적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이 욥과 세 친구 엘리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지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만나주신 것을 통해서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크시고 놀라우시며 가늠할 수가 없으십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면 대답하겠다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시며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절부터 21절에 걸쳐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관하여 묻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욥은 당연하게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그때 있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것의 치수를 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5절에 나온 줄을 띄었다는 표현은 줄은 측량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측량하심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라는 질문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 땅에 기둥이 세워져서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를 의미하고 모퉁이 돌을 놓음은 건물의 종료를 의미하고 있어 이는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셨음을 말합니다. 또한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것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천지창조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진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에 대해서 묻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간이 지나 해가 뜨게 하는 것과 악인의 시간이 지나고 심판이 임하는 것, 바다의 근원과 내세인 죽음 너머의 문제, 땅의 너비, 빛과 어둠의 문제 등을 물으시며 인간의 한계와 무지함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밝혀진 것도 있어서 몇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욥은 2000년 전보다 더 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질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지혜가 부족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심으로 우리의 무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욥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엘리후가 관심 가졌던 것도 욥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가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수가 없어서 말을 돌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묘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올바로 인정하고
인식하기만 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며 그 문제를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때론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심으로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